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산상보훈 설교가 절대적으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교회가 너무도 왜곡되고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의 비전, 하나의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상에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로서는 그것이 제게 큰 주제였습니다. 특히 30대, 40대 그것이 나에게 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종교들이 그렇게 투쟁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늘 그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산상보훈을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산상보훈 특별히 이 팔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그 질, 교회의 그 재료, 그 퀄리티,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밑그림, 그 천사진, 그것은 여기 산상보훈에 있는데 그 중에 팔복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아주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은, 화려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일까? 이 말씀으로 검증도 해보고, 교회를 하나로 집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내 자신이 되는데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가? 이 시간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에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식사도 하셨고 든든하시니까 이 오후 첫 시간에는 좀 부담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의 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조금 긴장을 좀 같이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 그 기질을 서술해 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사들이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조건이 아니고 서술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나? 나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지난 1월 달에 내가 이 은퇴를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저에게 특별히 강단을 좀 맡길 목사가 선택해달라고 해서 유해무 교수 이렇게 목했는데 시편 1편을 좀 연속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싶어요. 복 있는 자, 행복자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나오죠. 행복자여. 예. 너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진정 너는 행복자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요즘 서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을 서술해놓은 내용으로 봐야 된다. 산상설교에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자를 표현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 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로마교구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복자, 이렇게 성자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복자 구별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선직자와 평신도로 두 그룹으로 나눈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선직자가 평신도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직분이 있죠. 목사 또는 장로 또
이런 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직무에 대한 것이죠. 봉사의 어떤 역할을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인 본질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8가지의 이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 팔복의 특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모든 특징들을 동시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뿐입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어느 특징이 다른 특징보다 좀 더 돋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본질적인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양한 특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이 애통해 할 수 없습니다. 애통해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의를 추구하는, 의에 목말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애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의 복을 8가지 특징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세 번째, 이 모든 서술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 있죠. 천성적으로 좀 온순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성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온순한 사람을 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본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특징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도원에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본질적인 이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지금 세상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이 어떤 그 한계가, 그 구별이 희미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 그리스도가 불러지게 되고 적당하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교회 문화에 적용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주고 깊숙이 그리스도의 멤버십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교회는 이 한계가 분명할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그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막 교회를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없어져 버리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 게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인간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가? 한 3가지를 구별해 보면은 기뻐함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했을 때, 세상적인 어떤 기대한 것을 쟁취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기뻐하는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내면 상태를 보면서 가난하게 되어져 있음에 대하여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내면의 어떤 처절함을, 비통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안도감을 가지며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지요. 가난하게 된 사람을 세상은 기뻐하게 하는 것이 자기 내면을 보면서 가난하게 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무시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향하여 정치하려고 할 때, 정치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다는 아주 열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생애 목표를 그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쟁취하는 그의 목말, 이 차이가 있죠. 자, 삶의 방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늘 그리스도를 늘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몰두하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이, 더 좋은 곳, 더 안일하게 이걸 추구한다.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그 방향이 전혀 다르죠. 이 아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 팔복은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만약 이 팔복을 구도적으로 본다고 하면 천국의 문을 처음에 신명의 가난에서 들어와가지고 천국의 보석 같은 광경들을 다 섭렵해서 문을 열고 나왔더니 천국이 또 그에게 주어지는, 천국 문을 열고 나왔더니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에 보이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래서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 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 정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이해했으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세 가지로 이미 임했다, 임하고 있다, 임할 것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4장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천국을 선포하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도래했다 하면서 4장 17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5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천국 대강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는 이것은 천국을 이루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질이, 그 퀄리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자는 다시 해보죠. 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심령.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고 구약에서 가난하다고, 구약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지요. 이 구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세상적인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사는 사람, 시편에서 가난한 사람 거의 그런 이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말에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여유는 없지만 근근히 생존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만 생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장명을 하든 만노동을 하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죠. 이때 가난한 사람. 그때 쓴 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이것은 절대 극빈자예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선언한 이 가난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자, 여기서 마음의 상태를 중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심령,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자, 절대 철저히 가난한 자, 철저히 극빈자, 자기 생존을 할 수 없는 자, 생존할 수 없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을 아는 자가 행복자다, 복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아는 마음. 아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큰 일만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대목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사건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이 올라가면서 이 세리는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라는 뜻이 두 손을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시위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시위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 것도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세리에 대해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한 가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그저 주님의 직업만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떳떳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요. 종교적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합니다. 자, 이틀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9절에 자기 의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자기 의의에 도취된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 위해서 의를 필요해서 의를 주시었는데 그 의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구주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차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무슨 근거를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부여한 사람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이 아니다. 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전혀 없음을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그 열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그 무력함을 철저히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복이 있다고, 행복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났던 바리새인,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궁핍을 한 세리는 용납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자는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은 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전혀 없음을 아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둘째로 어떤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비참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좀 더 의심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 고통을 당하는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 사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갈이 그의 주모에게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간 물통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이 어머니 하갈이 자식이 차마 죽는 꼴을 보지 못하고 멀찍이 떠나 있어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이 가난한 마음.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물 한 컵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이 처절함, 이 절박함,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7절. 성경은 이런 자, 이런 심령을 가진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은 뭘 얘기하는가?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처럼 내 심령이 내 마음에 이런 가난함, 이런 절박함을 가져봤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봤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아니 자식이 죽어가면서도 물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이 절망적인 그 상태, 이런 가난함을, 극빈자적인 가난함을 가져봤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천국이 네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교회가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에 적당하게 끌어지게 되면 구원받다고 인정해버리는. 제가 그래서 청교도들을 좋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셰퍼드. 자, 이분이 당시에 영국이 말이죠. 태어나면 그 기독교 국가니까 태어나면서 다 이게 기독교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세례받고 대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뭘 강조합니까? 회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회심. 정말 너 회심했나? 정말로 거듭 났나? 최근에 로이스 존스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아주 심층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의, 어제 제가 그 책을 그래서 보니까, 그 니고데모, 이 시대 그리스도를 정확한, 이 시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이야. 근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합니까? 너는 하늘나라 못 간다. 너는 하나님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너에게는 갈등이 안 된다. 철저히 금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후예들, 청교도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인가? 이걸 검증해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꽉 차져버린, 내 인간의 본성으로 꽉 찌어져버린, 찌어져버린, 그 이미 내 체질화 되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뜯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뜯어내고 내가 비워줄 수 있으면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치가 그러면 결국 내가 마음을 비웠다면 그 마음, 그게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개입해 주실 때면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개입해 주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 가지고서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표준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봐 가지고 내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참여한 심령을 들어봐 가지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표준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봐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표준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을 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표준 앞에 내를 세워놓고 볼 때, 하나님의 표준 앞에 나를 발견을 떠놓고 볼 때, 그 앞에 내가 한 가지도 충족시킬 것이 없다고 하는 비로소 알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니,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에서 한 가지라도 허점, 잘못된 점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표준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도 생각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죠. 자,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절대 무슨 분석같이 붙이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구주로, 나에게 없는 것,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하는, 내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이 밀려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다. 이렇게 가난해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어떻게? 통치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는 질을 그대로 두고 같이 어울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밀어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는 것이 있으면 못 견디지요. 갈등을 하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 갈 테니 좀 연락해서. 가다가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후반부는 막 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애통하는 것도 심령의 애통이지요. 애통. 이 애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격렬한 표현이지요. 격렬한 표현. 자, 이 구약적인 표현을 본다고 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벌어놨는데 자식들이 가지고 온 그 자기가 지어 입혀준 채색 옷에 피가 흥분이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 이것이 요셉 옷 아닙니까? 할 때 야곱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가 흥분이 묻은 그들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애통의 하늘. 그때 애통한다는 말이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애통의 하늘. 이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맹수에게 찍혀 먹었구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맹수에게 찍혀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 아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때 쓴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말. 예. 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의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적경지대에 갔을 때에 여러분 아는 대로 이 10명의 불신 보고를 듣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다 이제는 저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바로 맞도록 통곡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애통해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나인성 가부 사건,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그 가부가 모든 생명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슬퍼하는 이 애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이란 말. 제가 서울 드랙교를 섬길 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문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어볼까 물어봤어. 할머니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있지 하고. 언제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딱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속닥성하고 너무 괴로워서 나 그랬다. 주님이 말하는 애통이 그런 주가 아니죠. 이때 애통하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일까? 어떤 애통일까요? 자, 첫 번째 연결시켜 봅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캄캄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생명이 끝나버렸어. 생명이 없어. 캄캄한 어둠이 된 거야.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된, 흑암에 처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흑암인데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지성에, 감정에 빛을 밝혀요. 내 존재 바닥에 빛을 밝혀요. 그 빛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도 성한 것이 없구나. 모두가 다 허물어지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 공간에 내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끝없는 밑이 없는 곳으로 굴러 무적인 밑이 없는 곳에 굴러 떨어질 때 그 절망감. 여기 받치고 서 있는 내 생명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이 절망감. 그런 절망감을 예수 믿으면서 가져봤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내 의지, 제법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가 살면, 제법 의롭게, 내가 잘못 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빛이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성한 것이 없는 거야. 다 허물어 버려졌어. 다 망가진 주제야. 아마 이 칼빈주의자들은 일찍 이걸 알았던 것 같아.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좀 순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막 폭삭이야, 이게. 그것을 보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과정 거쳐봤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봤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죄악으로, 아니 죽음으로 가득 차버린 자기를 보면서 절규해 받는 거야. 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내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대의사로 왔다. 이 사람에게 주는 건 거야, 이게. 주님이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좀 괜찮지. 그 정도 우리에게 무슨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덧붙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생명, 너의 존재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데 그 얘기 보면서 절구할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 힘으로 될 수 있으면 내가 왜 왔겠어요? 주님이? 그 하나님은 왜 왔습니까? 도무지 너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자체를 보면서 이 대목을 스가랴 선지자가 애워냈지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그들은 그 영이 임하게 될 때 자기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의 모범생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표현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너 애통해 봤냐? 하나님의 빛으로 네 내면을 보면서 처절하게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의 저주 바탕바탕, 나는 주의 꿈때문에 들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절하게 부들부들 떠는 이 절규해 봤냐? 그런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주로 위로자로 찾아온 것이, 내가 그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구원의 손을 펴시는 것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수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때로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의 직분자를 맡아서, 요즘 뭐 직분자가 봉사인데 그것이 뭐 교회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교회일까요? 주님의 눈을 볼 때, 예.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어서 가난한 마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망가진 상태를,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상태. 이런 과정은 논리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의 험함을, 자기 속에 죄덩어리를, 이 썩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비판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슨 종기라고 종기 하나 삐져져 나올 때, 추하다. 내 속에 있는 뭐 잘못 하나 윤리적으로 하나 빚어져 나올 때, 저는 죄인이다. 그걸 보고 공격하지요. 죄인이라고. 그걸 여기서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내 속에 천 가지 망가진 것을 가득 안고 있는데 한 가지 빚어져 나온 것을 보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
형제여, 너는 한 가지, 당신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나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험한 존재야. 하나님의 그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마음에서 온전한 것이 없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맞아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교회가 서로 옳다고 재판하고 이거 아니죠. 이게 이 수준보다 우리 모두가 몸이 미쳐서 그러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시위를 할 수가 없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여, 당신이 날 그만큼만 인정해 주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봐줄 때 온유한 사람을 비춰줘. 온유한 사람.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 자, 우리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주 논리적이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제 세계의 목표가 달라져. 목마르다? 출세를 위한 목마름이 아니야. 어떤 성공을 위한 목마름이 아니야. 응? 무슨 정치를 위한 목마름이 아니야.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요?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성경 공부에 추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략하면 의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될 수 없을까? 이 안에 계신 그 예수처럼 나도 좀 그렇게 의로울 수 없는가? 누가 조금 서운한 감정으로 나에게 대하면 나는 왜 이렇게 높겠는데 하는가?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부가 그 대목을 같이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두 부부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같이 부부가 성경 이게 맥케인 성경 맥케인 성경 읽는 가지고 또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 창세기 44장입니까 하고 이 마가복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심판받는데 베드로가 저 따라가서 부인할 걸 아시고 내가 답 두 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그 대목이야. 그런데 나에게 누가 조금 서운한 감정 표현할 때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가 멀었다. 나는 이제 그 주님처럼 저렇게 좀 더 익은 주님의 제자다운 좀 될 수 없을까?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예. 의를 위하여 목말라오고 배고파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차나깨나 주님. 주님처럼 나도 좀 저렇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주님처럼 나도 저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 주님처럼 저런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 이 의에 대한 목마름.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말이죠. 이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자에게 선을 네가 배부름을 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네. 저는 종종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이 다 돌아왔다 생각하면 앉아서 그 찬송들을 부릅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You know my heart, you know my Lord, I don't be a Christian.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죠,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원로 추대식을 한다고 해서 추대 무슨 식들 있잖아요. 장로, 교회를 대표해 장로가 추대사를 하고 이제 추대를 받는 목사로서 추대 답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집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가 뭘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나를 주님이 뽑아내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소명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저런 과정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훈련을 감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로 또 인도해 주시고 제가 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어느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중심으로는 어디든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성도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한데 또 때가 됐다도 그러면 정말로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지만 또 집에 가라고 하시니까 또 가고 제가 불의교에서 면접과를 갈 때는 한 3개월 동안에 사랑하는 자식들 떼어놓고 딴 데 시집가는 것처럼 한 반년 동안에 흘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났어. 그러지만 또 좀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돼.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주님, 나 이렇게 뭐 좀 해 드렸으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아무것도 정말로 사망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내요. 이렇게 해서 한 교회를 그래서 정년까지 마치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 시간이 오게 하신 것은 내 의지로 아닙니다. 내 의지로 놔줬으면 내가 몇 번 굴러떨어졌을 거예요. 잘못됐을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해소된 것이지.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예. 오직 주님 이렇게 전반부 다 4개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적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 질. 후반부 4개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적극적인 자기가 예, 자기도 이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 산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했던 그 긍휼, 예수님의 그 긍휼에 대한 표현이죠. 긍휼. 여러분 이제 긍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 본문을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16절 그리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특별히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18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그러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 주소서. 바울이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날일까요? 자, 이미 그리스도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자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준 이 성도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날에 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뭘까요? 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악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악한 날이고 그게 그 날이죠. 그런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죠.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주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불안당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사마를 내려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건져주듯이 구해주듯이 나를 구해주는 그걸 좀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속에 이런 긍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임종 때야. 우리가 임종을 앞에가 둘 때 아무도 함께 못 해줍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함께 못 해줍니다. 그 시간은 자기 혼자 가야 돼. 그때야말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아마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쏟고 마음을 같이 해준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주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의 긍휼을 입었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기 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도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이죠. 자기 내면을 보고 망가진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새 사람이 차올라온 사람이죠.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죄가 두려워. 내 목에 총칼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건 죽을 수 있어. 장엄하게. 죄가 두려운 거예요. 왜?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양심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느껴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 나를 향해서 쏟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멀리 떠날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못 건드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겼던 교회인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딱 눈이 떠지게 되면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겠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 내 마음, 새롭게 잠자고 나서 시작되는 내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께 조율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종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빛이 내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느낌을 가질 때 신나지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지 느껴져. 그들은 불안한 거죠. 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마음의 청결함. 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가까이 사는 것. 자, 다음이 뭡니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거죠. 이 하나님과 평화로움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요. 제가 참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은 지역정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정. 그게 다 뭐 대학 교수들도 뭐 교수회, 뭐 크리스찬 교수라 그래서 무슨 설교들 가보면 생각이 다 같아. 목사 장로님 하면 똑같아. 한 색이야. 어쩌면 그렇게 지역정세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 함께한 사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우리에게, 우리 이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얼마나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매일 날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다 갈아놓는, 적대시 하는 내용들. 그게 여러분들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디든 우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는 천국 문을 열고 딱 내려와 보니까 이제 여기 박해가 기다리죠. 세상은 여전히 의를 박해한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 너희들 이런 핍박, 이런 과정을 거친 너희들이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너희들에게 박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 앞서간 그리스도인 선지자들, 선지사들 다 그렇다. 그런 박해가 오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박해를 피하는 것. 자, 제가 서울에 도래교회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뭐,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 고난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요즘은 개척교회마다 피해가. 야, 저 힘든다, 저게. 다 지혜는 교회 간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관악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게. 예. 여러분들야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유효신이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유성이 청년대부 중심이 됐을 때, 교회들 때,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유목사 유집사님의 아이들 몇 명이 보라. 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는다. 이게 큰 영광이다. 축복이다. 후배들 다 앉혀놓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언제 또 오겠나?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기여하자. 그래가지고, 똑똑한 친구들 다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1년 보험급을 연봉으로 취해서 우리가 몇십 프로? 50%, 이제 30%만 바짝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내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들도,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있으냐 해가지고, 그렇게 새 건물 하나 이렇게 인수받아가지고, 정리를 참 피다 한 푼 없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아마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예. 자, 이제 이 주제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주제를 강하게 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서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행복자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질, 바로 이런 종류다. 이렇다.
내 교회의 퀄리티는 이렇다. 그러나 나오는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되어져 있나?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잔잔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심도 있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의 질, 교회의 그 재료, 백도라고만 그 백도 하나는 이런 등이다.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의 중심이 여기 있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이 바이블에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세상 소금. 너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세상과 빛이다. 두 길로 구별해놨어. 이제는 소금이 세상이 될 수가 없어. 빛이 세상이 될 수 없어. 구별시켜놨어. 소금과 땅을 구별해놨어요. 땅이 이제는 땅이 되려고 될 수도 없어. 이제는 땅이 되겠다고 들어가면 밝히기만 해. 될 수가 없어. 네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야. 세상은 빛이 아니야? 세상이 자선단체가 빛이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정부가 빛은 아니야?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주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빛으로 사용한 거예요. 세상은 빛이 아니야. 빛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의 가치를 알아. 빛이 없으면 그건 그들의 가치를 몰라. 색을 몰라. 방향도 몰라.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빛으로서 빛을 발휘해 주었을 때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찾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그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거야. 인생은 자기 각기 목적을 알아서 찾아가면 이 빛이 심해지면 세상이 어둠천지가 되죠. 저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특별히 서울 수도 서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 프로테이저 20% 할수 넘는 수도 대구는 10몇% 안 되니까 좀 놔두고 20%가 넘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 빛이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온갖 빛마다 서울에서 터지잖아요. 빛을 말하지 않냐니까. 모양은 빛 같은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 보다. 뭔가 터져나오고 보면 그 속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실이 잘못된 게 이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나?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 바로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 이런 교회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런 교회를 세워서 세상이 너희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대만 읽고 마칩시다.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동료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얼마나 뉴스에 교회가 떴다고 얼른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빛은 가려질 수가 없어. 온 세상을 비치게 돼 있어. 세상이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교회의 설계지요. 우리 관악교회, 여러분, 빛은 램프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야. 저것보다도 밝아야 돼. 우리 관악교회 사이즈, 너무 사이즈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게. 여기 정말로 이 주님께서 말하고, 너희가 인생 되느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오줌 쳐지지 않나요? 너희들이 필요해, 지금. 난 너희들이 기다리고 걸어. 세상 빛을 빛을 밝혀야 된다. 이 어두운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을 밝혀내는 우리 관악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